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위 가운데 지켜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삼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불러주신 주님이 시간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제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새똥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어서 보니까 새가 온 데다 똥을 싸놓고 막 밑에 좀 새가 이때 피 흘린 것 같은 자국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새가 한 마리 들어왔었구나. 새가 화장실에 갇혀서 막 나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어떻게 나갔거나 아니면 고양이에게 물려갔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막 청소를 했어요. 막 새똥이 엉망이더라고요. 창문 막 화장실 위하고 그 창틀에 하고 그래서 싹 씻고 락스로 그렇게 씻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다 그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남자 화장실에서 자꾸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청소를 다 했는데 왜 썩은 냄새가 화장실 다 휴지통을 비우고 했는데도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싶어가지고 제가 남자 변기 밑에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춰봤어요. 그러니까 참새가 한 마리 거기서 죽어서 썩고 있는 거예요. 그 구석의 한쪽에서. 그래서 제가 고무장갑으로 꺼내고 이제 또 락스로 싹 씻고 제가 갖다 버렸습니다. 이게 왜 일어났을까? 그 참새가 발부둥 치다가 못 나가고 남자 화장실에 있다가 더운 데 있다가 결국 발부둥 치다가 죽어서 그 구석에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냥 주님 앞에 언뜻 드는 생각이 우리도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죄악의 올무에 빠져서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새가 걸리듯이 우리도 죄악의 올무에 빠져서 살려고 발부둥 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도박에 빠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도 음란에 빠지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 예배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경건과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살려고 발부둥 치지만 점점 가라앉고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외부에서 구조자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려줘야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힘으로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죄악의 강물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구원해 주시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 된 나를 찾아와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을 받아 시몬의 집에 앉아 계실 때에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낙인 찍혔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로 감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어서 차선을 잘못 들어서 끼어들지 못하고 막 그렇게 낑낑대고 있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선을 양보해주고 기다려주면 그 차가 끼어드는데, 그럴 경우에도 고맙다고 손을 들거나 비상등을 켜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에 물질로 도와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준 은혜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기가 회복되고 자기가 잘 살게 되었을 때에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손을 내밀면 도와주는 사람보다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제 예전에는 사업을 할 때 연대보증을 많이 썼어요. 연대보증을 써서 세 분이 사업을 하고 서로 이렇게 연대보증을 써서 사업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집안에 일이 있어 망하고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두 사람이 그 빚을 감당했는데 몇 억이나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몇 억의 손해를 보고 또 IMF가 닥쳐가지고 부동산도 헐값에 넘기고 몇 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가끔씩 그 동네에 지인이 있어 몰래 왔다 갔다 한다는데 아직도 그분들한테 미안하다, 뭐 어떻게 그때 내 사정이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는 많은 도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지만 감사하기보다는 당연시 여기고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용하기 원하는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푸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시몬의 집에 가십니다. 그때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시몬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고 가지고 온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닦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의 영광은 머리카락이라고 했어요.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으로 하인이 씻겨주는 가장 누추한 발을 닦는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낮아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은 그 여자가 누군지 그 여자를 보자마자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 여자는 동네에서 더러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낙인 찍힌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면 침을 뱉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경멸의 눈초리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더욱이 이 죄인된 여인을 가장 많이 욕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날마다 공개적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자신을 가장 맹렬하게 욕했던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이 여인이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혹시 사도 요한처럼 이 시몬의 집의 하인들과 이 여인이 아는 사이여서 몰래 들여보내 주었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이 술을 잔뜩 먹고 술 기운에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까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에게 위로와 축복과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아담은 늘 자신을 사랑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았어요. 하지만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자신을 찾아오는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여 숨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점점 자신을 찾아오는 하나님을 무감각하게 이제 못 느끼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꽃으로 말씀하시고 바람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꿈속에 찾아오시고 사랑하는 이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타락한 인간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불어오는 바람은 느껴도 하나님의 숨결은 느끼지 못하고 꽃을 보면서 감탄하지만 그 꽃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직면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졌고 귀가 가려졌고 영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맹인과 듣지 못하는 그런 농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그 여인에게 소문으로 듣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기뻐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 여인이 사는 가브나움 동네에 직접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동네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간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분리된 공간도 마련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푸대접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초대한 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그 동네에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그 여인을 그 자리에 부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복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진 사람이 있는데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다 탕감받았다는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녀의 큰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그녀를 사랑하심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죄를 사했노라 말씀하시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노력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을 용납했을 때, 그 여인이 자신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묻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 예수님은 또다시 죄인을 용납하는 죄인이라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 이 죄인을 용납하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을 가까이 하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했다면 칭찬받고 경배받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가까이 하심으로 인하여 소위 경건하다는 사람들로부터 죄인하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죄인의 친구라고 저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멸시당하는 그런 고난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여인을 경멸하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드시며 질문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 시몬이 똑똑해요. 사리분별이 정확해요. 주님,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합니다. 맞잖아요. 10만 원 없던 걸로 칠게 하는 사람하고 내가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냥 형편 어려우니까 그냥 없던 걸로 칠게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그 사람에게 더 큰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1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저 여인은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악의 빚을 진 자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 큰 죄악의 짐을 내가 용서해 줌을 알았다. 그래서 저 여인은 죄 용서함을 받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눈물로 내 발을 씻고 값비싼 향유로 내 발을 닦고 끊임없이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하지만 너는 탕감받을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 볼에 입 맞추지도 않았고 너는 그 흔한 감람류 하나 내 머리에 붙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은 탕감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에 빠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실 때에만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먼저 행하심의 은총을 우리는 선행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먼저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 얻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도중에 낙심하여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떠날 때에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기에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수천 번을 찾아오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어 낙심할 때에도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수천 번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먼저 찾아오심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나무 뒤에 숨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듯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셨듯이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 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아시고 창세전에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십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력화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뜨거워지고 더 커져서 타락한 인간을 에덴 동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이 사는 집이에요.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사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먼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 뭡니까?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즉시 죄로 인하여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 가리고 하늘 권세를 다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인간으로 낮아지심으로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여인을 먼저 찾아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여인이 시온의 집에 와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먼저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먼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용서함을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세리와 창녀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으로 먼저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함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을 이제 그 여인은 자신은 죄악에서 해방되었어. 하지만 여전히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멸시받는 곳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여인을 불러주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들 앞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마음속에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현대인들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아는 자는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자는 감사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자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가난하게 살아도 감사하고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인생의 고난이 가득해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나를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 속에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집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은 예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결정에 따라 나중에 결정됩니까? 할렐루야. 구원은 창세전에 우리를 주님이 예정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곱은 선하다 하고 에서는 악하다 하고, 주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버리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비유.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귀 있을 것 천이 있을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택하여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수님의 택함을 입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극명하게 나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감람유도 붓지 않고 환영의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가장 값비싼 향유를 자기 영광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전혀 다른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런 예배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되었습니까? 죄를 깨닫는 데서 기인됩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에 나와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큰 사랑의 고백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인데 그 한없는 죄가, 그 측량할 수 없는 죄가 용서받았음을 깊이 깨닫고 나의 죄악의 크기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때마다 온 정성을 다해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눈물로 예배드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찬양합니다. 하지만 나의 죄악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시몬처럼 냉랭합니다. 그냥 예배는 종교 생활이고 내 직분 때문에, 그냥 오랜 신앙 습관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가 그냥 드라마 보듯이 앉았다가 돌아가는 그런 형편없는 예배, 예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그 예배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 오늘 이 여인처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자신에게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이용하시고 그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그 사람들 앞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제자 모임은 소수의 성도들과 예수님과 구별된 장소에서 예수님의 죄사함을 깊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나의 죄도 다른 성도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연구소의 한 목사님이 지난주 대구교회 봉회 설교 중에 이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저보다 한 8살이나 뭐 그렇게 많으신데 그 데모 마지막 세대예요. 이 목사님은 주체 사상에 깊이 빠졌어요. 그래서 공산 사상에 깊이 빠져서 대학교 때부터 그 교육을 받고 데모에 날마다 참여하고 끌려가서 맞고 그 난지도에 내던져지고 버려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늘 그 주체 사상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 대학 동기 여자애가 이상하게 바뀌더라고요. 화장을 막 진하게 하고 이상하게 바뀌더라고요. 그 알고 보니까 그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 그 애들이 집단 성폭행을 한 거예요. 공산당은 사람을 도구로 생각합니다. 사람을 도구로 생각해요. 당이 우선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때 주체 사상 교육시키는 애들이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 충격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게 되었고 성폭행자들을 굉장히 경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자기는 너무 그 친구가 그런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걸 듣고 성폭행자들을 경멸했대. 그래서 자기는 화학적인 것에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것에도 찬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성범죄자들을 싫어했대. 그리고 목사님에게 딸 둘과 아들이 하나 있는가 그런데 큰 딸이 목사님이 좀 둥글게 이게 덩치도 있는데 큰 딸이 자기를 닮아서 너무 미안하대. 좀 예쁘게 생겨야 되는데 자기를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사모님 아담아 예쁘시거든. 근데 꿈도 잘 안 꾸는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너무 끔찍한 꿈을 꿔요. 그 뭔가 하면 꿈에 자기가 딸을 급탈하는 꿈을 꿔요. 그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꿈도 안 꾸는 사람인데 큰 딸을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그걸 3번이나 꿔요. 자기는 그걸 꾸고 미치는 줄 알아요. 자기가 혹시 성적인 도착증이나 병에 걸린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는 꿈도 안 꾸는데 그런 꿈을 꿨다. 그걸 이야기하시다. 여러분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150명 되는데 하겠습니까?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다. 자기는 너무 수치스럽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기는 그 꿈 때문에 정말 죄책감이 너무 시달렸다. 똑같은 꿈을 3번이나 꿨다. 너무 생생하게. 자기는 미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데 장로님이 아내가 권사님인데 그 장로님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성폭행해요. 딸을, 친딸을. 그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장로님. 근데 몰라서.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며칠 있다가 얼마 있다 그게 이제 막 드러나고 경찰이 조사가 나오고 근데 사실로 밝혀져요.
그래서 집에 분리되고 경찰 조사를 받고 그랬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너도 똑같은 성범죄자, 너도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품게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장로님을 정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이나 애렸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목사님은 성범죄자를 가장 경멸했던 사람, 어디 이 장로가 그렇게 하냐면서 목사님 멱살을 잡고 내칠 뿐이다. 자기는 그 대학교 때 그 사건 이후로 성범죄자를 가장 싫어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을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6개월을 노력했대요. 물론 여러 가지 형사적인 처벌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었대요. 근데 6개월 만에 주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멸시하고 경멸하고 죄인이라고 침뱉고 손가락질하고 그 영혼을 난도질했을 텐데, 주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셔서 너도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셔서 그 장로를 예수 복음으로 살리고 품고 그 가정을 회복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라면 저 고백을 이야기하고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나라면 나의 수치를 이야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죄인을 찾아와 용서하심과 그 예수님의 치료와 기적을 말할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이 되더라고요. 집에 오면서 내내 1시간 넘도록 운전하면서 그 고민이 머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제자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고치고 치료하기를 원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어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죄, 예수님이 보게 한 죄를 나누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도 죄에서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나가야 예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이 바리새인처럼 바로 정죄하잖아요.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바리새인은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제자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고치고 치료하고 살리는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죄인을 품게 하시고 어떤 죄인도 용서하도록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리도록 그 예수 제자 모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의인의 강구는 치료하는 능력이 크니라. 주님이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도 살리고 고백하는 사람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제자 모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임을 깨달아서 나만 주님 앞에 회개할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어떤 자도 판단하지 않고 어떤 죄인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인 줄 몰라 제 용서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도 드리지 못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푸대접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예수님을 판단까지 했던 자가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까지 정죄하게 됩니다. 이 시간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까지 정죄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위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능력을 나의 죄악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보라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지 못한 바리새인 시몬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죄악입니다. 내가 죄인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해서 예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남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제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께 합당한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오 예수님, 제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제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의롭다고 착각하여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도 드리지 못하며 예수님을 판단까지 했던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죄인임을 알지 못해 예수님께 합당한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예수님께 진정한 경배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제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그 죄인이었던 여인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죄임을 철저히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멸시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죄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장 더럽고 수악하여 예수님을 푸대접하고 예수님을 경멸하고 판단까지 했던
바리새인 시몬보다 더 악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강같이 흘러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를 살리기 위하여 신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계셔서 늘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삶에서 돌이켜 나는 죄인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성도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죄인됨을 알려주시고 죄사함의 은혜와 참평안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